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믿음에 관련해서 칭의에 있어서 율법이 가진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율법은 마치 아무 쓸모가 없는 부정적인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거죠.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논쟁의 단락을 열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율법을 적대적으로 묘사했던 바울은 독자들을 위해 율법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이 죄냐라고 묻는 이 질문을 통해 그럴 수 없다라는 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이 마치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통상적인 우리의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이 율법이 자신에게 죄를 알게 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잘못된 것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존재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해줍니다. 율법이 없이 살 때는 우리는 탐심인 줄,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사람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은밀하게 즐겼던 것들이 비로소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몰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죄는 살고 자아는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은 죽은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생깁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육신은 죄에 팔려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어두운 얘기만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율법 처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율법은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묘사가 되었다가 율법이 필요한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한다. 그렇게 어두운 얘기만 계속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두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암울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드리고 있는 절규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안에 벌어지는 이 갈등으로 인해 자신이 공고한 사람임을 절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또한 25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들 자신의 그 영적 실상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더 절실하게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경지에 다다랐다고 해서 내가 어떤 우월감에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 24절에 있는 고백처럼 내가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수없이 당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고난은 바울이 겪고 있는 내적인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 철저하게 잡혀있던 사람인 거죠. 속사람만 강건하다면, 이 속사람만 강건하다면 외부의 위험과 고난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속을 받을 방법을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자신의 그 태생, 자신이 그 교육받은 그런 자신의 문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켜왔다는 그것이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내 태생, 내가 가진 어떤 지식, 학문, 지켜온 율법, 그것에 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나에 관련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도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점점 더 쌓여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 두 가지 사실만이 우리에게서 더 명확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의 날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고백,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한 죄인임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나에게서는 어떤 의로운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진리이기에 그냥 가슴 한켠에 밀어놓고서 사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절실하게 절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인임을, 이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수해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없도록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